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존재를 섬겨서는 안 될 것이요,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그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우리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주 극적인 한 예가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데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즉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우리들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다와 믿는다를 같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뱀을 보는 것,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구리뱀을 바라본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바라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한번 행해지는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마음을 들어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낙성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최고의 그런 최강국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자기의 신 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이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의 크기가 대개 30m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 꼭대기까지는 믿지 못지만 그렇게 아주 높을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3m 정도. 그런데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순금 전체로 되었다라기보다는 금으로 도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점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제이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이 2장과 3장의 그 시간의 간격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 나라가 점점 부강해 가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대신에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섬기는 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는 드러내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참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힘을 얻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최고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애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결국은 자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유혹과 그리고 탐욕 속에서 모두 큰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이제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이제는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제대로 하나님 믿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바벨론 왕국 계속해서 번창해가고 자기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자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중단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협박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을 당하거나 소속 집단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8절에 보면 왕 앞에 나가서 참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소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씹어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요즘에 보면 누구를 씹다 그런 표현 하시죠? 참소하는 자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참소를 합니다. 씹고 있습니다. 왕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왕은 분노하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괜찮겠지만은 아니면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곧 죽음이고 그리고 다른 신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왕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웠습니까? 그들은 위축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즉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실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오늘 17절, 18절이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두 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첫째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쉐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그리고 왕의 그 손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 대한 섬김과 그리고 또한 절하는 일, 우상 숭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확고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바벨론의 신하들과는 달리 그들은 왕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물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왕께서 하시고자 하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감히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왕의 그 금신상에게 섬기지도 그리고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는 대단히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성격이 급한 왕입니다. 심히 분노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고 그 풀무불로 던져놓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도저히 왕이 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그 앞에서 전개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불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녹아버리고 타버려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세기 한 번역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더라. 그들은 결박되었었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자 오히려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또한 위엄스러운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그가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감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그로부터 비쳐나오는 것을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불에서 나오라고 불렀고 그 불 속에서 이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그는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신앙의 세 친구는 지위는 더 높아집니다. 다니엘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리고 더 높아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저 사람들, 믿는 사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어떠한 사람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친구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크게 만들어진 금신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돈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가려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오늘 이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절대 시간 빼앗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뭡니까? 직장, 그리고 또한 재정, 그리고 또한 자녀, 진학, 직장, 그리고 진학, 취미생활, 쇼핑, TV, 또 골프, 게임, 스마트폰 같은 것들 너무 빠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쇼핑에 빠졌어요. 어떤 분은 명품에 빠졌어요. 명품 들고 가다 비가 오면 이러고 안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다른 어떠한 죄악은 다 용서를 두시지만은 우상 숭배만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 후손 대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숭비면은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자녀들은 그냥 그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자녀들은 동일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가 정말 위선적인 신앙인이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사랑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자녀들, 후손들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냐, 아니면 3, 4대까지 망하게 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여수의 애향병원의 명예원장이신 김인권 박사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십니다.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나환자들과 평생을 지내십니다. 근데 이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좋은 직장 찾아다니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요지에 축사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거 다 원하지만은 좋은 직장 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면 의사에게는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병원, 의리의리한 종합병원 등이 되겠는데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직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큰 병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는 안 하고 전부 골프 나간 얘기만 하는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의대 다닐 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소록동 무의촌 진료팀에 뽑혔는데 그를 아끼던 그 지도교수마저도 야, 너 전염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명색이 크리스찬 의사로서 환자를 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 병인 환자들 틈으로 갔고 그리고 평생을 거기서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애양병원에 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요, 불쌍한 환자가 있으면은 내 재량으로 얼마든지 병원비를 깎아주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의사인데 돈 벌려고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의사가 꿈꾸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는 정말 돈 없는 환자에게는 몰래 도망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사를 모시면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자는 이 김원건 그 원장님을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무나 도덕만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날 사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윤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분이야 성인의 경지에 올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윤리는 지키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자꾸만 바라보면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단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면,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고 벗어나는 짧은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이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서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위에 높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학교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다 섬기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나의 위에 있는가를 물어보면 되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성공, 무엇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과 야심, 하나님과 나 자신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이 다 깨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순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11조를 드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는 이유는 나의 가장 모든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집이,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 하나님만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죠.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그리고 음탕하고 더러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의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쓰러지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에 죽고, 이스라엘은 대적 앞에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늙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끔찍한 비극이 엘리의 삶에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는 눈을 감아주십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우 높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의도가 거룩했고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용기, Courageous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동과 도전이 되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신앙인 가족이 있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살아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감을 얻게 되었고 신앙의 동지들을 만났고 그들의 친구로 안정된 공장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매니저직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안정되게 살겠구나.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말하는 대로 거짓 문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고, 안 하자니 회사를,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내와 의논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사장님을 만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예, 직장을 잃더라도 저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장은 웃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6명이나 그 불합격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당신은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당신, 매니저로 우리와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위로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도전이 있고 매 순간순간 갈등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혜택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냥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은 계명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우리들은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인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착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결코 택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물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리고 야망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평안함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무거운 십자가도 순종하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제가 비록 무명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우리 무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